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후 7번째 주일이며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가 가시기 전에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우시죠? 더운 날 먹고 마시고 또 걷는 것에 신중하셔서 이 더위를 잘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저마다의 휴식처를 찾아 휴가를 떠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라 하셨고 안식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식과 쉼이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 중국동교회 예배당 건축 기도 제목이 배부되었습니다. 다 받으셨죠? 생각 안 나십니까? 이렇게 된 기도 제목 다 받으셨나요?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도대체 받기는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갖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43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이경만 장로님이 한번 쭉 읽어보니 읽는데 약 5분, 천천히 쉬엄쉬엄 읽으면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2-3가지 기도 제목으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고자 원근각초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던 사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를 발본색원하여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한 사람,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사울은 한 개인의 죽음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박해와 다메섹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체포를 위해 길을 떠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사울의 열정과 열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에 그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새 한글 성경은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제거해야 할 위협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지며 이곳저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이들까지도 뿌리를 뽑아야 유대교, 유대 민족이 안전하고 화평할 것이라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고자 다메섹까지 진출합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교회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언약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 종교는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웠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구원자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증거를 하자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죽였습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전하는 것이 싫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언약된 구원자라는 건가요? 그 구원자는 그렇다면 참으로 무능력합니다. 사람의 권세, 힘, 폭력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런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권세와 군대를 압도할 만한 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듯이 로마 군대를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려버릴 강한 표적, 화끈한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은 고사하고 온갖 수치와 조롱, 모욕은 다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전하니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헛된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것이 유대 민족과 유대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유산으로 가진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던져놓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은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사울이 보기에는 교회가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말로 현혹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 이것이 교회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다닐 뿐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내 죄를 비롯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죽음이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의 악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죄에 대한 승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삽니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과 경험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에서 부활은 생태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인간의 경험에서 부활은 경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때로 너무 태연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놀랍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 이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있는데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가치관과 그동안 내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붕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뒤집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존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가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좁은 문으로 난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치체계, 방식을 바꿉니다. 아니, 바꾸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것을 분토,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말씀과 질서와 체제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생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살아온 삶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괜찮습니다.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서 그래도 천국은 가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소유하는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존재가 새롭게 출생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새로운 출생이고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이, 그리고 그 존재 전환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존재 출생, 새로운 출생과 전환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 삶을 유지하며 천국 가는 것으로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존재 변화요 전환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변화, 그것도 존재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었는데 소금이 된 거죠. 물에서 소금으로의 질적 변화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고 나를 둘러싼 가정과 사회에 의를 행함으로 이 사회와 가정이 변화되고 이전에 불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존재의 출생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물이 소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적 변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영생을 향한 부활이고 이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예수가 구원자며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과 상식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울도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기에 세상 끝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믿고 사는 가치관과 상충됩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전하는 교회를 사회의 악으로 보고 철저하게 진멸하려 한 것이죠. 사울은 회심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신앙 체계를 공격하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몰아붙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토록 자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공격하던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사울의 회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이 결정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 흩어지면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그 백성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잠잠하신가요? 아니죠. 그 백성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지금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일하고 계심을 말이죠. 무슬림이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세계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라마단 기간에 새벽마다 이 기도 운동에 함께하며 무슬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년 기도 책자가 발간되는데요. 그 책에 사울의 회심 같은 이야기가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는데요. 거기에 나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꿈과 계시, 환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찾아와서 성경도 배우고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무슬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꿈에서 천사가 생명책을 보여주고 그러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꿈을 꾼 후에 깨어나서 선교사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 회심한 내용을 올리며 이제 이 사람이 무슬림에서 회심에 개종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그 주변의 공동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이 살기등등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보기만 하면 미워해서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이 살기등등한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가셨죠. 가장 위험한 사람, 교회에 가장 적대적이고 교회에 가장 나를 세워서 없애려는 이 사울을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가장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울을 붙잡으셨죠. 그 영혼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교회의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정든 믿음의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감옥에 갇혔고 모진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 죄인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 홀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도 그 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울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세워서 그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하게 일했기에 우리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렇게 만나주신 사울처럼 구원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죠.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밀가루 그르듯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잘 믿고 이런 부분 넘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사람을 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지식과 능력 밖에서 거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또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이 세상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당당하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영역에서도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곡동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건축되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 2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주일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같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충곡동교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살기 등등한 사울, 그 누구도 그 옆에 가서 말을 붙일 수 없고 그 앞에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의 원수처럼 행하며 복음의 대적자처럼 행한 그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여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그 어떠한 해를 가한 교회의 대적자들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난 자를 아버지 구원하셨음을 바라보며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내 삶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충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희생의 때이니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곡동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